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매일 매순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왕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어 궁극적으로 주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3번 교독문을 뜻생각하며 교독합시다. 시편 4편 말씀 3번 교독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오순절 절기가 모두 지나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구제하실 때마다 나팔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백성다운 신민들이 되게 하시어 왕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평화와 행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사함받은 기쁨으로 주의 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재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로 부르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세상을 따라 살았던 일,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일,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일, 저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을 들으시고 사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막혀졌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 있을 대선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9년 동안 청강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욱 기도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강권함 주셔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심령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 세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손잡고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정책 당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 임명된 각 기관의 임원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의 가족으로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서 함께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부장님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심령이라도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문제들이 믿음 안에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영이 살아나며 소망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잘못 아른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242페이지. 구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여성 상속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 정복할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또 분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상속법에 할 것 같으면 여성들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주는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 서도 역시 이제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영토의 지경을 정해 주는데 이때 그 할당된 땅은 지파별로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가 그러니까 한 가정에 20세 이상 된 가장에게만 또다시 이제 분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 있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딸들이 이거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 부당함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성들도 그 땅을 분배받게 된다. 소위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영토를 배분해 주었다. 하늘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늘 유업을 받을 자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자들에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 즉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그 삶이 유사하다, 영적으로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그런 노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늘 유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 유산이라는 천국 가서 주님께로부터 영원토록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며 복락을 누리는 삶,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살려면,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이런 영적인 유산을 얻는, 소위 가나안 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복, 그 지고의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과 그 본문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아주 열렬한 그 사모함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회막 앞에서 우리 억울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호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땅, 재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뭐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물질적 약속이자, 그리고 그것은 과거 그들의 400년 전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야말로 꿈의 약속이고 영적인 약속 아니겠어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비전이었고 희망이었고 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일부를 우리가 차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영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 몇 평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밭 깔고 농사 짓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그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의 일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그냥 이방인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자로 전락시키려 하십니까? 하는 의미가 그들의 요구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열렬한 사모함 때문에 결국 이 땅을 그들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이들처럼 하늘 가나안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뭐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 있어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뭐 애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늘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것을 사모할 때 하늘 유업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결국 차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노, 공격해 들어가는 자에게 천국은 빼앗긴다. 천국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교육과였으며 3대 4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민을 택한다면 땅 위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자기가 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할 때 아무나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선민으로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여러분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자기 사업을 불리고 하는 사람을 택가지고 놀고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월급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경쟁주라면 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애서 가려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요. 영국의 왕이 될 뻔한 에드워드 8세, 그 사람은 이혼한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왕위를 포기한 자로 유명한 자,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한 자로 유명한데 일명 윈저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미화해서 듣고 있습니다. 야, 사랑을 위해서 왕위도 버린 사람, 야, 대단한 사람. 근데요,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영국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람 때문에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했고, 왕족이니까. 그리고 그냥 관리하기 좋은 영국에 있었으면 재정도 적게 들 텐데, 이 사람이 뭐 거의 그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할 일도 없고 일생 동안 뭐 그냥 휴양지를 찾아다니면서 놀려다녔어요. 각종 파티를 뭐 즐겼고 인류에게 남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그 맨하탄 57번지에 가보면 히랍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히랍은 그리스 아니에요? 그 식당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근데 이 식당은 좀 독특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남자 그림이 그 화장실의 표시로 되어 있고, 여자 화장실은 밖에서 일하는 여자의 그림이
그 화장실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랍 식당이라 했잖아. 옛날 히랍에서는요, 남자는 고기잡이, 주부는 집에서 그 농사에 종사하는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였어요. 일하는 남자, 일하는 여자, 그게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였어요. 헬라,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랬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이 열리는 감나무 아래 가만히 여러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하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랍비의 자격 중에 일하지 않는 자는 랍비의 자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무직자를 가장 미워하는 사회가 유대 사회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그냥 죽어 지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이게 지금 모세를 찾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이게 성막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게 안식일날 혹은 또 그냥 집회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고 하는 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뜻이 없는 곳에는, 의지가 없는 곳에는, 열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영적 축복은 그런 강한 열망이 낳은 열매였다. 그 사실 생각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청원. 이것을 이 기사에서 우리는 중요하다. 이 영적인 선물을 받는 데서 합리적인 청원. 합리적으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사모, 이것은 좀 더 큰 범위예요. 열렬하게 사모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처신하는 태도와 자세가 결국 이 같은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장에 민수기 36장에 보면 또 이제 이 청원에 대한 그 종결적 기사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청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36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했던 그 므낫세 지파의 두령이 모세를 비롯한 그 두령 회의에서 다시 바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 할 것 같으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불평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평을 뭐 그냥 쑥덕쑥덕 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발설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모세를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만약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신받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의 말이 여러분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 결국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열망을 표현합니다. 즉 자신들의 대표자인 수령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족 대표, 지파 대표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표자의 자격으로 우리 종족 가운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범죄에서 죽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딸들, 아들 없이 딸들만 남았습니다. 이 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제 이 27장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36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약 그 땅을 주면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절대로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그 가장이니까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의 땅도 남자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배해 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과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오직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약조까지 맺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이 5절에서 요셉 지파 자손의 말이 옳도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보다 므낫세 족속이 훨씬 커졌어요. 나중에. 결국 그리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합리적인 인간관계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합리적으로 의사표현하고 청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목적을 이루지 그렇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일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얻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한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교파들마다 그 소위 정치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그 교파별로 취해서 그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그러한 그 교회들은 소위 중앙집권적 성직자 중심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는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나 이런 권한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정치 체제가 있다면 그것은 회중 정치 체제입니다. 이것은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순복음 교회 등이 취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모인 교인 회중들 중심으로 거기서 회중에서 의장 뽑고 뭐 그냥 어떤 사안을 발의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그게 원칙이 되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자유로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직접 민주주의인 것이죠. 그런 체제가 원래 그런 교파의 정치 체제예요. 여기에 비해서 또 대의 정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의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죠. 의견을 대신한다는 말이. 장로교는 그런 대의 정치 체제, 소위 간접 민주 정치 체제. 교인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자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정치, 치리하도록 맡기는 정치 체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처음부터 장로교가 들어와서 거의 장로교가 그 주류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는 이런 뭐 장로 제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를 선택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장로하면 뭐 감투 같기도 하고 뭐 명예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침례교나 감리교에서도 지금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정쩡하게 된 것이죠. 정쩡하게 된 것이. 그 지금 뭐 장로, 침례교, 감리교 가면 거기도 다 장로들이 세워지잖아요. 원래는 그 정치 체제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한국 장로교회 때문에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회중 정치 체제는 회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합니다. 영어로는 콩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회중적인 그런 뜻입니다. politics. 이런 정치 체제는 소위 그 대표자 집단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로교 정치 체제와 상당히 구별되는 정치 제도입니다. 자기교의 문제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시행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회의 제안이나 상회, 총회의 지시나 이런 것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개교의 주의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정합니다 하면서 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에. 쉽게 부근의 교회들은 다 이런 회중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목사의 정년도 뭐 70에서 75세, 그다음에 뭐 종신 이렇게 막 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단의 제한이 없으니. 대단히 좋은 제도 같지만 대단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교회를 등록하실 때 잘 선택해서 등록하셔야 돼요. 나는 막 교회 정치에 깊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 계통이나 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계통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어떤 간절한 청원이 있을 때 이것을 처음에는 자기들이 호소했지만 그러나 이제 36장에 가면은 자기 종족의 대표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 중요회의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표들은 모세와 족장회의 때 그 사실을 말함으로 결국 그 같은 특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단체 생활 이런 데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할 때, 관철시킬 때 우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말이 돼야 한단 말이죠. 합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수적으로 그냥 밀어붙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치에 맞아야 한단 말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기사는 어떤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한
여러분 이 부족의 사람들은 잘 알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참석하는 이 두령 회의 때에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말을 아무 데서나 아무 회의에서나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당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공동의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무슨 권사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해야 할 장소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사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공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자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못 하셔요?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고 대면으로 이야기할 상황을 문자로 달랑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소통은 되지만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은 것이에요.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청원했기 때문에 대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요. 과감한 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과감한 포기 혹은 이 지파의 과감한 결단, 이 또한 이 귀한 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지막 36장에 가면 이 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무슨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족속 아니고는 다른 족속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므낫세 족속이었거든. 그럼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에게로 재산이 상속되잖아요. 종속되잖아요. 그러면 땅 배분한 것이 므낫세 족속 종족의 입장에서는 뭐냐 땅을 받았지만 빼앗기는 택 아닙니까? 다른 지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딸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하지 다른 지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 걸므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젊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면 남자라는 것은 뭐 므낫세 지파에게만 멋진 남자가 있겠어요. 다른 지파 사람도 훌륭한 뭐 멋진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그들은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을 가했다는 뜻이 됩니다. 과감하게 좋은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 청년이 있어도 므낫세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청년에게는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한 버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 큰 소중한 영적 유산인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삶이라면 다 이것저것 다 취하고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다 취하고는 그 귀한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거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있는데 그 버릴 것을 버릴 때 비로소 그 하늘 가나안 그 소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적 정욕, 욕심 뭐 이게 끊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차지하게
인터넷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천국은 납작 엎드리는 자가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고 문도 그냥 길도 협착하고 문도 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낮추고 그냥 엎드리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해야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이처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짐을 등에 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건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그냥 높이를 낮추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넣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묶고 이렇게 메고 갈 수밖에 없다. 천국은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말.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분받은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듯이 천국 백성들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취하면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하신 곳으로 갔다.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일생 저축을 해놨다 그럴까요? 그래서 재화가 조금 있는데 그거 다 팔아야 그 밭 하나 사니까 그래서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그대로 있고 또 그냥 우연히 발견한 그 밭의 보화를 만약에 자기가 임의로 캐내어 가게 되면 나중에 소문나면 분쟁이 생기겠죠.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을 파서 보화를 캐내어 갔으면 보물 상자를 캐내어 갔으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절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그 땅 주인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땅 전체를 사버리는 것이.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 보물 상자가 나오면 그 자기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천국은 얻기 위하여 팔고 처분해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삶 혹은 결단 이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여러분 보화를 소유하는 그것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 비유에서 자꾸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보화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상태만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밭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그것부터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걸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내 재산 다 팔아서 저 땅을 사자. 이것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것도 계약하고 막 계약 쓰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이 되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도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 유업을 약속받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예수 믿었다고 이게 영원히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지만 예수 믿다가 엇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실패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해서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결국 마지막에 유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처음부터 아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결코 유기되지 않는다는 게 견인교리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잘 믿다가 마지막에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절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잘 여러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받은 선택, 구원 이루어가야 한다 말이지. 세 가지 요소, 열렬한 사모, 그리고 합리적인 청원, 하나님에 대한 청원, 인간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청원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포기, 그것이 하늘유산을 얻게 되는 중요한 비결임을 잘 알아. 그 같은 자가 되심으로 꼭 그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는 자로 정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소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는 노래 이 세상 가는 노래 시산에 온 우리 할아버지 담주어은 노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후원한 그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도 들은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 따라가겠네. 아름다운 일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유신 찬양하여 감유가 운 노래 높이 불러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성구 김선호 권사님까지 최재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뜻정성 모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 은혜 일생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시교독을 읽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역사심에 대한 감사,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청구한교 교인들도 동일하게 가져서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재희 권사님과 양성국 집사님 그리고 김선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선물이 숨어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도 드리고 여러모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서 식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기독교회는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거기 기독교회가 교회력을 지켜온 이유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이런 시간은 그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20일 이런 날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거기에 뜻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사건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교회력은 그런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시간표를 만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 의제는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 원로 목사 초대하는 건과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제 소위 실종 교인이 되어서 집사직이 상실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건을 오늘 당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공동회에 붙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공동의회 후에 또 이제 당회에서는 2022년 정책 당회를 원래도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이기로 했으니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49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느덧 50주년이 다가오네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또 제가 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또 이 창립기념일 선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6번은 참고하시고 12월이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 4번, 5번, 6번 광고에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다 12월입니다. 12월.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김기란 전도사님이 의정부 평강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로 사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